구역장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미리 하나만 좀 먼저 광고를 드릴게요. 혹시 새벽에 원로 목사님이 오늘 어디죠? 성산효대학원대학교 20주년, 개교 20주년이 돼서 오늘 세미나를 하고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10시서부터 그래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라 그랬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벌써 거기 안 가고 일로 오셨는데 거기 혹시 가신 분들 어떻게 하나 싶어서 1시입니다. 1시서부터 시작될 거고요. 계획이 조금 바뀌어서 1시서부터 감사 예배 드리고 세미나 하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축하하는 마음으로 같이 예배하실 분들은 1시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몇 가지 광고하고 또 우리 말씀 같이 읽고 또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는 시간 계속해서 갖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를 드릴 게 있어요. 재직 임명 예배가 지난 주일날 잘 드려졌습니다. 여기 혹시 구역장님들 중에서 이번에 서리 집사 되신 분은 계신가요? 손 들어주시죠. 이번에 서리 집사 되신 분 없으셔요. 그럼 이번에 권사님 되신 분, 권사님, 명예권사님 되신 분 손 들어주시죠. 이번에 잠깐만 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죠. 이번에 권사님 되신 분들, 명예권사님 되신 분들, 안수 집사님 계신가요? 안 계셔요. 자, 한번 주변을 돌아봐 주세요. 이번에 권사님 되시고 또 명예권사님 되신 분들이에요. 자, 우뚝우뚝 서셨어요. 주변을 좀 보시죠. 일단 먼저 축하하는 박수 한번 드리죠.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요. 아직 서 계셔요. 우리 이번에 명예권사님들, 권사님 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잠깐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직분을 새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이고요. 또 제가 재직임명 예배 때 잠깐 설교했지만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교회에 주신 은혜예요.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려고 교회의 정말로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온전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입니다. 우리는 기쁘게 받아요. 우리는 기쁘게 받고 또 우리 서신 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선물답게, 하나님의 은혜답게 내 맡은 일 감당하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한 1, 2분간만 통성으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감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역장님들, 아버지 특별히 이제 새로운 직분을 맡게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권사로, 명예권사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롭게 또한 부르십니다. 아버지 권사로서 감당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전보다도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더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자라나는 집사님들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평신도들, 아버지 그들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귀한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는 일, 아버지 신방하는 일,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기도하는 일, 아버지 주를 위하여 눈물 흘리는 일,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하는 일, 아버지 그 일에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물답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답게 아버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감사가 넘치는 권사님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신앙의 본을 보이는 권사님들 되게 하시며 아버지 이전보다 다른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새로운 은혜가 임합니다. 아버지 새로운 능력이 임합니다. 아버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권사의 직분, 명예권사의 직분을 이제 새로이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다짐과 아버지 하나님 결단과 헌신으로 나가고자 하오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능력을 더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더 풍성하게 부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 복된 사역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기쁜 아버지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우리 감사하는 박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사실은 권사님 되신 분들 다들 나오라고 그래서 한 번씩 쭉 서서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권사님 되시고 나니까 얼마나 좋으시냐고 그것도 물어보고 싶고 또 권사님 되시면서 이번에 어떤 결단들, 어떤 결심들이 있으셨는지 묻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신앙의 그 한 마디죠. 대나무도 그냥 대나무가 통짜로 무슨 플라스틱 파이프처럼 자라는 게 아니에요. 대나무가 이렇게 마디 자라죠. 신앙에도 그렇게 하나씩 꺾이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씩 더 자라기 위해서 마디가 생기는 것처럼 직분도 그런 마디예요. 그래서 점점 자라게 하죠. 제가 듣는 이야기들은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남성 우리 장로님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장로님들이 얘기하시는 게 옛날에 내가 집사 직분 받았을 때 그러면서 얘기하셔요. 집사 직분 받았을 때
뭐 결심하셨던 것들, 그 결심 지키기 위해서 무지무지 애쓰셨던 이야기들, 뭐 장로 직분 받으면서 뭐 또 결심했던 거, 또 그 결심 지키기 위해서 참 애쓰고 힘쓰고 눈물 났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 하시더라고요. 신앙의 뭐 하나의 변곡점들입니다. 더 잘하기 위한 마디들이에요. 제가 들은 얘기는 뭐 그런 얘기예요. 뭐 집사님 되셨을 때 술을 끊으려고 결심을 했대요. 이제 내가 집사가 됐으니 술을 끊어야 되겠다. 뭐 술을 엄청 좋아해서 무슨 맨날 코 빨개서 다니셨던 분은 아니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그냥 먹어야 되는 자리들, 그런데 그냥 가면 드셨었대요. 근데 집사가 되고 나서는 이거는 아닐 것 같대요. 그래서 내가 술을 안 먹어야지 라고 결심을 했답니다. 결심을 하고서 지키는데 그게 너무 어렵더래요. 너무 어렵더래요.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하는 자리마다 요즘은 좀 덜하지만 다 술자리고, 거기서 술 안 먹는다고 나 집사라고, 그러면 집사가 무슨, 난 장로인데도 잘 먹는데, 그러면서 먹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너무너무 힘드셨다고. 그래서 뭐 고백 드리는 거는, 그러고서 완전히 끊진 못했다고, 참 힘들었는데 장로 되고 나서 다시 결심했다고, 이젠 내가 진짜로 내가 이제 어딜 가도 분명히 얘기하고 안 하겠다고, 그러시고 뭐 장로 직분 받고서는 이제는 뭐 세상 사람들,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뭐 그런 사업차 만나는 사람들 있어도 자기는 이제는 분명히 내가 한 결심대로 주님이 도우셔서, 어렵고 힘들지만, 여전히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잘 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고, 그런 이야기들 듣습니다. 권사님들은 그런 경우는 별로 없으시죠? 그런 경우는 없으시죠? 근데 뭐 요새는 여자들도 술 잘 드셔요. 보니까 가끔 지나가다 보면은, 저쪽 어디죠? 뭐 여기 저기 가다 보면은 여자들끼리 술 먹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이 대단들 하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권사님들도 뭐 그런 다짐 말고도 새로운 결심과 결단이 있을 겁니다. 내가 이제 직분을 받았어요. 내 삶이 이제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는 헌신이 이제 달라질 거예요. 그런 새로운 결심, 그리고 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재직임명 예배 잘 드려서 감사하고요. 제가 여기다 하나 원로 장로 이렇게 써놨는데, 이건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교회가 전체 앞에서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정도병 장로님이 은퇴 장로님이 되셨어요. 제가 그날은 주일날 재직 임명 예배 드릴 때는 시간이 없고 그래서 많이 설명을 못 드렸는데, 우리 구역장님들한테는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리 교단 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15년 동안 심우하시고, 또 심우하시는 동안 열심히 하신 분들, 그분들이 은퇴하실 때 교회가 이분은 정말 오랫동안 성실하게 주의를 감당하셨다고, 정말 훌륭한 장로님, 감사하다고 붙여드리는 이름이 원로 장로예요. 원로 장로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한 달에 5만 원씩 연금 나오는 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차이는 없어요. 하지만 그냥 인정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게 원로 장로님이신데, 정도병 장로님이 22년, 만으로는 한 21년, 횟수로는 한 22년 동안 장로님으로 수고하시고 뭐 여러 직분들을 잘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모범이 되는 장로님입니다. 안타깝게도 장로 직분을 받으시고 뭐 여러 가지 일들로 교회에서 봉사하기 어려우신 분들, 또 때로는 뭐 그런 경우는 없다고 치고 15년 동안 이상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정도병 장로님이 뭐 원로 장로님이 되실 자격이 충분한데, 제가 잘 몰라서 그랬죠. 제가 당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당회에서 이것들을 결의를 해야지 원로 장로님이 되는 건데, 안건을 올라올 때 그냥 원로 장로님이라고 안 오고 은퇴 장로님이라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결의를 해서 은퇴 장로님이로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원로 장로님 되실 자격이 충분하죠. 그래서 아마 당회를 정식으로는 안 열어도 뭐 당회원들에게 얘기를 드려서 아마 서류를 다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도병 장로님이 15년 이상인데 22년, 횟수로 22년을 열심히 수고하시고 애쓰셨어요. 그래서 아마 요거는 바로 잡을 겁니다. 조만간 이번 주 내로 바로 잡을 거라고 알려드려요.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는 원로 장로님이 생긴 거예요. 이건 복입니다. 왜? 적어도 15년 이상을 성실하게 일하는 장로님이 계셨다는 건 복된 거예요. 바라는 건 이런 분들이 뭐 한 해에 한 500명씩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장로님으로 수고하실 분들, 하나님의 선물이 풍성한 거죠. 그리고 그런 분들 때문에 또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잘하는 일들, 또 성장하는 일들, 또 봉사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구역장님들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바꿔놓을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구역 편제 12월 15일까지 구역장님들 2018년에 수고할 구역장님들 그리고 구역원들을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 구역장님들 잘 기억해 주세요. 구역이 한번 구역원 되면 그냥 우리는 영원히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해마다 구역은 조금씩 바뀝니다. 왜 바뀌어요? 가장 교회에 유익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장 잘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우리의 신앙을 가장 잘 돌볼 수 있는 방식으로 구역을 편제를 해요. 여러분들 국가대표 축구팀도 늘 바뀝니다. 게임할 때마다 바뀌어요. 게임할 때마다 전체 20몇 명 그 명단이 바뀌고요. 그리고 주전으로 나가는 사람 11명의 명단은 게임 중에도 바뀝니다. 왜요? 이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이기기 위해서 편을 그리고 그 조직들을 계속 막 움직여 가죠. 구역 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 수고한 구역들 또 구역원들이 있어요. 2018년에는 뭐가 유익이 되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혹시 사정이 바뀌어서 함께 구역 예배 드리기 어렵다 그러면 함께 구역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 서로 돌볼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구역을 잘 묶어야 됩니다. 제가 얘기를 하니까 그냥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어요. 쥐죽은 듯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게 달라지면 염려하지 마셔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얼마든지 구역이 조금 바뀌어도 함께 할 수 있을 거고 그 대신 그렇게 구역을 편제하면서 구역을 이렇게 짜면서는요 기도하면서 가장 선한 것 좋은 것이 뭘까 어떤 게 우리 구역원들 우리 성도들 특별히 교회가 정말로 함께 자라가는데 가장 유익이 될까 기도하면서 의견을 나누면서 좋은 이야기들 서로 하시고 소망된 이야기들 가운데 구역을 잘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표는 뭐예요? 구역마다 살아나고 구역마다 예배가 뜨겁고 함께 기도하는 사랑이 더 충만해지고 또 주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구역으로 만들어져 가기 위해서 편제를 할 겁니다. 많이 막 왕창 바뀌는 데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꺼이 더 좋은 것들을 찾아서 구역장님들 세우고 또 구역원들 조직하고 그런 일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같이 열고 또 좋은 의견들 나눠주시고 교구장들이랑 구역장님들이랑 선임구역장님들이랑 잘 얘기하셔서 구역 편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마 이번 주 다음 주까지일 겁니다. 많이 기도해 주세요. 2018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쩌면 이번 한 주간이 지혜가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많은 기도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구역 편제가 지금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주시고 우리 교구장님들, 선임구역장님들, 구역장님들 많은 이야기들 나눠주세요. 많은 이야기 나누는 게 얘는 좋고 그런 거 아니고 어떻게 하면 구역이 더 성장하고 어떻게 하면 구역이 더 탄탄하게 함께 신앙생활하고 도울 수 있을지 그 이야기들 하시고 그런 소망들 나누시고 그 복된 이야기들 가운데 구역 편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광고입니다. 사랑의 열매달기가 다음 주일서부터 3주간 있을 겁니다. 3주간 있을 거고요. 사랑의 열매달기에서 모아진 것들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사랑위원회 사역들이에요. 집 고치는 일들. 올해는 한 달에 한 번씩 집을 고쳤고요. 11월 달에는 좀 큰 덩어리로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번 제가 얘기했죠. 김한수 목사님 교회가 좀 지어지는데 채 못 지어진 것들이 있어요. 그쵸. 남양주에 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어떻게 하시다가 땅을 좀 구하신 것 같아요. 땅을 구했는데 교회를 지으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 또 여러 곳에서 도움을 받아서 교회를 짓는데 그게 다른 사람한테 공사시키면은 너무 비싸니까요. 목사님 또 목사님 친구 목사님들 목수 일 잘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아주 천천히 꽤나 오래 교회를 지으시고요. 그 동안에는 옆에 컨테이너 박스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마무리가 좀 안 돼서 돈도 이제 다 떨어지고 뭐가 자재 살 것도 없고 그래서 조금 막막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사랑위원회 분들이 또 많이들 가셔서 그 일을 마무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자재 같은 거 돈 드는 거는 여기 우리 교회에서 자재는 되지만
그 일, 사실 인건비가 훨씬 더 많은 겁니다. 근데 그 일들을 기쁘게 감당해 주시고, 또 어떤 분은 거기서 그냥 막 3일씩 주무시면서 새벽부터 계속 그거 뒷마무리 하시고 그러면서 잘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 일들 할 거예요. 그리고 뭐 아직은 올해는 아직 아니었는데 아마 겨울이 지나가면서 연탄 필요한 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 함께 뭐 나누어 드릴 광고들 나갈 거예요. 그러면 시간 되시는 분들 오셔서 같이 연탄도 나누고 뭐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서로 돕고 하는 일에 사랑의 열매 달기에서 모여진 돈들은 그렇게 안정적으로 쓰여질 겁니다.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 일들에 쓰여지는 것으로 사랑의 열매 달기는 그렇게 될 거예요. 3주간 평년에는 한 5주 했는데 너무 길어요. 3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11일서부터 27일까지 주일서부터 시작될 거고요. 헌혈이 24일 날 주일날 있습니다. 겨울에 헌혈하면 잘 헌혈들 안 하시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팔걷기가 춥죠, 그죠? 그리고 괜히 헌혈하면은 피가 딱딱해가지고 안 나올 것 같아요. 얼어서. 사랑의 헌혈 겨울에는 어려운데 그래도 의미가 있어요. 크리스마스 딱 이번엔 이브입니다. 성탄 전날 헌혈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헌혈하려면은 아예 작정을 하고 오셔야 돼요. 교회 여기 주차장에다 차를 대놓으면 헌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차가 저기 있어서 헌혈을 못 한대요. 그러니까 미리 광고를 드리는 거예요. 차 가져오지 마시라고. 네, 아니면 저 바깥에 대시라고. 사랑의 헌혈 24일 날 있습니다. 차 2대가 올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헌혈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성탄 전야 행사입니다. 주일날이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우리가 보통 때는 뭐 평일이어서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날은 주일입니다. 주일 저녁 7시 예배를 크리스마스 전야 행사, 그 예배로 드릴 겁니다. 예배일 거고요. 그리고 지교회는 지교회대로, 그리고 또 본교회는 본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성탄 전야 감사하고 또 함께 기뻐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아마 대교구별로 뭐 하나씩을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찬양을 하든지 율동을 하시든지 뭘 하시든지 뭐 많이들 오셔서 기쁘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하나님이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온 성도가 함께 기쁨과 그리고 행복을 나누면 됩니다. 성탄 전야 행사 7시에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 행사하고 함께 기뻐하고, 그 다음에 아무도 요새 뭐 캐롤, 성탄의 노래, 성탄의 기쁨을 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지교회는 지교회 지역에서, 본교회는 이곳에서 성탄의 기쁨을 전하는 그런 행진들, 성탄의 노래들, 축복하는 일들, 그런 일들 할 겁니다. 그래서 성탄 전야 행사가 주일날 있어요. 주일날 뭐 오전에 오후에 다 예배 드리고 저녁에 오는 거라 피곤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남아있는 젊음을 불태워 주셔요. 옛날 생각하시며 크리스마스 이브에 괜히 갈 데도 없는데 빨빨거리고 돌아다녔던 일들을 생각하시면서 7시에 모여서 오셨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이랑 같이 오셔요. 자녀들이랑 같이 오시고 또 가족들 같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성탄절 저녁에 뭐 집에 있어봐야 뭐밖에 안 봐요. TV밖에 안 봐요. 뭐 무한도전이나 볼 거고 뭐 예능 뭐 케이블에 있는 거 그거 볼 거예요. 예능 보고 뭐 그게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함께 모여서 뭐 즐겁게 믿음의 사람들이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의 탄생, 주님의 오심을 전하는 그 일에 모두가 다 기쁨으로 참여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24일 주일 7시에요. 꼭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요. 성탄절 예배는 월요일 날 드릴 거예요. 주일날 말씀드렸죠. 초가 하나, 마지막 초는 그날 붙일 겁니다. 성탄절 예배가 9시, 11시, 1시 온 가족이 함께 드릴 겁니다. 예꿈, 청소년 따로 예배 안 드리고요. 가족들 다 함께 그날 예배 드려요. 우리 교회에서 가족들이 다 함께 예배 드리는 날들이 뭐 그렇게 많지 않아요. 특별히 낮에는 그렇습니다. 해 있는 동안에 예배 드리는 때는 이때가 거의 유일해요. 우리 성탄절 예배 기억해 주시고 월요일 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그렇게 하고 월요일 날 성탄절 예배 드리고 26일은 화요일이에요. 그래서 그날 구역장 모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요? 다음에 내년에 만날 거예요. 성탄절 예배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또 일이 많죠. 송구영신 예배는 또 주일이에요. 12월 31일 주일 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겁니다. 뭐 새해가 벌써 우리 앞에 왔어요. 이건 뭐 다 아시니까 그냥 그렇다고만 알려드릴게요. 혹시 주일인데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까 하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 때문에 드리는 광고입니다. 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 드릴 거예요. 1월 1일이 월요일이죠. 1월 1일이 월요일입니다. 1월 1일부터 3일까지 신년 금식 성회를 할 겁니다. 예수마을에서 할 거예요. 저녁서부터 할 겁니다. 보통은 낮 예배부터 했는데요. 그 전날이 주일이고 또
송구영신 예배 있기 때문에 1월 1일 보통 그날이 휴일인데요. 그날 저녁 예배서부터 시작해서 수요일날 오전 예배, 그래서 수요일날 점심 때 죽 먹고 내려올 거예요. 금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식할 거예요. 같이 예수마을에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할 겁니다. 유명한 강사,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강사가 안 와요. 네, 그런 사람들 안 옵니다. 그냥 신년이에요. 함께 기도하고 금식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어쩌면 가장 소박하고 그리고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교구 사람들 모여서 같이 기도하시고 구역원들이랑 같이 모여서 올 한 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하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 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월요일 저녁 그리고 수요일날 오전까지예요. 사실은 시간으로 보면 제 48시간이 안 될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오시고 또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신년 금식 성회입니다. 금식할 준비하시고 또 기도할 준비들 많이 하시고 많이들 권하셔서 우리 가족들 또 우리 구역원들 오셔요. 아이들도 같이 오셔요. 아이들 이때 할 거 별로 없습니다. 축구 나가봐야 애들 PC방에 나가고 친구 따라 여기저기 돌아다녀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 동안 가족들 함께 모여서 할 수 있으면 가족들이 같이 기도하고 구역원들 기도하고 교구가 모여서 기도하고 올 한 해도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2018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같이 하면서 한 해를 금식하면서 시작할 겁니다. 바라기는 인천수목교회 모든 성도들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은 다 와서 금식했으면 좋겠어요. 금식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한 해를 시작하는 귀한 성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요. 여러분들 거기 수첩에다 써주셔요. 아이고 이런 미리 얘기하시지 벌써 놀러 가기로 했는데 죄송하지만 끝나고 전화하셔요. 못 간다 그러시고 난 금식하러 간다 그러시고 그럼 친구가 그럴까 얘는 그걸 이제 얘기하니 그래. 미안하다. 우리 담임 목사가 게을러서 그렇다. 1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 예수마을에서 같이 금식하며 기도할 겁니다. 예수마을이 지난번에 갔을 때보다 더 시설이 좋아졌을 거라고 믿어요. 시설이 더 좋아졌어요. 여러 가지 고쳐놓은 것도 많고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서 같이 금식하며 기도하셔요. 방이 있습니다. 방 예약하실 분들은 언제든지 말씀을 드릴게요. 방을 예약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방 예약 못하면 그것도 낭만이에요. 그냥 성전에서 주무실 수 있어요. 성전 바닥 뜨끈뜨끈하게 해놓을 거예요. 지난번에는 성전 바닥이 처음에 갔을 때 너무 차가지고 여러분들 힘드셨는데 이번에는 미리 꽤 많이 제가 말씀드렸죠. 꽤 많이 고쳐놨다고요. 이제는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자는 것도 괜찮아요. 일부러 캠핑도 하는데 그죠? 일부러 캠핑도 하고 천막 치고 밖에서도 자는데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며 잠들고 거기서 깨는 것도 괜찮습니다. 성전에서 주무셔도 좋고 또 방에서 같이 가족들이랑 아니면 구역 식구들이랑 주무시고 싶으신 분들은 방을 예약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정 안 되면 성전에서 자면 돼요. 얼마든지 잘 잘 수 있습니다. 요새 무슨 그거 많죠? 무슨 거위털로 만든 긴 누비 옷들 많으시죠? 그거 덮고 주무시면 돼요. 네, 신년 금식성에 있습니다. 자, 이제 광고는 다 드렸어요. 우리 구역장님들이 교회에서 하는 일들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역원들에게 잘 설명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찾으시죠? 자, 디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훌륭하셔요. 벌써 다 펴놓으셨어요. 디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근면하여 근신하게 하되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떼어 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여기서 제목은 하모니를 위한 질서입니다. 하모니를 위한 질서인데요. 하모니를 위한 질서 전에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볼펜이 있으면 거기다 밑줄 그으셔요. 10절 보시면 거기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교훈을 어떻게 한다고요? 빛나게, 빛나게 해요.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해요.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한대요. 그리고 또 위로 쭉 올라가시죠. 위로 쭉 올라가시면 8절 보시면 이는 대적하는 자로, 밑줄 그으시면 돼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됐나요? 그 다음에 5절입니다. 5절 뒤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안 받아요. 그리고 우리를 악하다고 할 것이 없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얘기하는 거냐면요, 가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다 가정에 관한 이야기인데, 정말로 단정한 가정이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악하다고 세상이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복음을 우리는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우리는 선포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는 거예요. 좋은 가정, 그리고 단정한 가정,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은 빛나지 않아요. 사람들은 우리가 악하다고 해요. 니들이나 잘 살아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이 방해받아요. 복음 전하는데 걸림돌 됩니다. 어떻게 되면 우리의 가정이 단정하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주는 교훈은 두 가지예요. 전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도 열심히 하면 아마 교회로 데리고 오는 사람들은 있을 겁니다. 교회로 데려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은 더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사실이에요. 전도 열심히 하면, 열심히 쫓아다니고, 그래요. 그러면서 가정은 하나도 안 단정해요. 가정은, 나쁜 말 하면 안 되죠. 가정은 진짜 이상해요. 그런데 전도는 열심히 해요. 당연히 수고한 것만큼 나오겠죠. 전도 열심히 하니까 전도 여러 명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교훈은 빛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회방받아요. 그 사람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 나오겠다고 아주 이를 악물고 결심하는 사람들, 비웃는 사람들 훨씬 더 많아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교회 전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교회, 그리스도의 몸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이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단정하게 해서 사람들에게 비방받을 거 없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교훈, 우리가 전하는 교훈은 빛나고 그 말씀은 회방받지 않습니다. 회방받지 않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수고하시는 거 알아요.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전도하는 일에 참 열심을 다하십니다. 하지만 혹시나 내 열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기는커녕 더 축소시키는,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티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습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성경적 효 이야기 하시는 게, 그래서 그냥 난데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정 이야기 자꾸 하시는 게, 전도하면 되지, 딴 교회들은 선교하고 거기 열심인데 왜 자꾸 집 얘기하고 왜 자꾸 그 얘기 하실까? 말씀에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하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에 말씀이 회방받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바라는 건 인천 수목의 모든 가정들이 몽땅 다 부자가 되는 거, 그건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그렇게 꿈꿀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인천 수목의 모든 가정이 다 단정한 거, 그것들은 꿈꿔야 되고 그것들은 이루려고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단정하기를, 우리 가정이 단정하기를, 옆에 있는 구역자님들에게 우리의 가정이 단정하기를, 우리의 가정이 단정하기를. 단정한 사람은 돼요.
단정한 집은 돼요. 집이 꼭 530평이 아니어도 집은 단정할 수 있습니다. 집이 530평이어도 하나도 안 단정한 집들 많아요. 아침 드라마 보면 많이 나오죠. 이상한 집들 많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질서 있고 아담하고 단정한 집들. 집이 크다고 해서 단정하지 않냐? 그렇지도 않아요. 집이 작다고 해서 또 단정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고 말씀의 질서 안에서 가정을 단정하고 아담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교훈은 빛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회방받지 않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인천 수목의 모든 가정들이 어떤 집은 돈이 많은 집도 있을 거고 조금은 어렵게 사시는 집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가정이 잘 사는 부유한 집은 부유한 집대로 조금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모두가 다 단정하게 그 질서와 하모니가 넘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건 세상의 소망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찬란하게 빛날 거예요. 인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우리가 자리 잡은 그 가정 하나하나가 정말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것을 생각하면 그건 가슴 벅찬 거예요. 특별히 요즘처럼 가정이 깨지고 어디도 쉴만한 가정이 찾아보기 어려운 세대에 정말로 말씀의 질서 안에서 가정이 그렇게 사랑하고 화목하고 질서 잡히고 아담하고 단정하고 그렇게 기쁨으로 서로를 위한다면 그런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그렇게 변화되어가는 게 보인다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교훈은 찬란하게 빛날 겁니다. 이 일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전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해야 되고 사모하고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것, 우리 가정이 아담해지고 단정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구역장님 손을 꼭 잡으시고요. 우리 가정은 단정하고 아담합니다. 이게 우리 가정은 단정하고 아담합니다. 아멘. 단정하고 아담해야 돼요. 아담하고 단정하고 아주 단정하고. 그래서 단정하고 아담하다는 걸 두 글자로 줄이면 뭐라 그래요? 다나하다 그러죠. 그죠? 다나하다 그래요. 다나해요. 갑자기 저가 아재가 된 것 같아요. 다나한 집안의 모든 것이 다 나을 줄 믿습니다. 안 웃으시네요. 디도서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고요. 하모니를 위한 질서예요. 다가가기 읽겠습니다. 다가가기. 이번에 구역원들이랑 모이셔서 이거 하셔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가정을 서로 마음껏 자랑해보세요. 우리 집 자랑하셔요. 우리 집은 이게 참 좋다고 자랑해보셔요. 근데 너무 염장을 지르지는 마셔요. 그냥 마음껏 자랑하셔요. 내가 자랑하는 게 저 사람한테 아픔이 될 것 같으면 눈치껏 그거는 빼시고 다른 것들로 자랑하셔요. 서로 자랑할 수 있는 거 마음껏 자랑하시고 또 서로 축하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해 주셔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또한 믿음 안에서 변화된 자랑이면 더 좋아요. 우리 가정을 마음껏 자랑하시고 축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하시고요. 경배하기,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기쁜 노래,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음성 듣기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처음 음성 듣기 첫 번째 단락 5줄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믿음의 가정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한 삶이 허락되었으나 방종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함 안에 질서와 책임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집 안에서 각각 지켜야 하는 질서에 대한 기준과 그 질서 안에서 자유함입니다. 책임과 자유가 하모니를 이룰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죠. 요 내용을 제가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하세요. 가정은 뭐예요? 가정은 자유로운 곳입니다. 가정은 자유로워야 돼요. 교회가 믿음의 가정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긴 자유로운 곳이에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자유로워야 돼요. 세상에 얽매이는 것들이 많은데 가정에 들어오면 그 가정 안에서는 자유를 느끼고 안식을 누려야 되죠. 하지만 이 자유로운 곳은 그냥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그 안에 질서와 책임이 있어야 돼요. 책임이 있습니다. 가정은 자유로운 곳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질서와 책임이 있습니다. 질서와 책임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거기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질서와 책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유롭지 않아요.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사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책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책임이 완수되지 않으면 자유를 누릴 수가 없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은 자유로워야 되지만 여전히 질서와 책임이 있고요. 그 질서와 책임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자유를 누립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질서와 책임 이 얘기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준이 필요해요. 책임이에요. 이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자유겠죠. 그 자유를 누리려면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질서와 책임이 완수돼야 돼요. 하지만 질서와 책임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건 법이에요. 위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이라고 그래요. 요즘 세대가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곳이 뭐냐면요. 그 기준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게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반역의 마음입니다. 사람은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아주 옛날에 드라마가 하나 있었어요. 참 좋아하는 배우들이 나왔어요. 양동근, 이나영 나왔던 드라마인데 그거 제목이 내 멋대로 해랍니다. 네 멋대로 해라요. 뭐 즐거운 것 같지만 슬퍼요. 가슴 아파요. 뭔가 자율,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뭐 자발성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만 내 마음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질서와 책임을 위해서는요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아까 그 위에 보시죠. 위에 보시면 그렇게 돼 있죠. 질서와 책임이 이루어지는 곳, 거기에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질서와 책임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시간상으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질서와 책임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멋대로 하는, 우리가 몽땅 다 자유를 누리는데 질서와 책임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질서와 책임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거기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방식들, 인생들은 그렇게 산다고 하는 방식도 그렇습니다. 먼저 뭐가요? 법이,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내가 기준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선한 기준, 선한 법이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주신 법이 먼저 있어요. 그것들을 지켜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법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려요. 자유를 누려요. 아이고, 이건 구약 때 얘기 아닙니까? 아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예요. 전에는 우리가 죄에 묶여 있었어요. 그죠? 죄에서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함을 누렸으니까 마음대로, 아니요.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지만 이제는 누구의 종이에요?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된다는 건 내가 따라야 되는 책임이 앞에 있어요. 앞에 있어요. 이 법은, 이 앞에 있는 법은 전에는 죄가 우리에게 가져줬던 규칙들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요? 주의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요. 우리에게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법이, 그리스도의 법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길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게 요즘 사람들과, 그죠? 요즘 사람들이 막 나가면서 살아가는 방식들과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세계관에 대한 차이입니다. 세계가 달라요. 세상은 내가 기준이라고 가르치지만 주님은 달리 가르치셔요. 진리는 달리 가르치십니다. 우리 마음대로 기준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준은, 법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죠. 그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내가 말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약속을 만들고 내가 기준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기준이, 말씀이,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길을 따르며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요. 주의 영이 계신 그곳에서 자유함을 누려요. 우리에게 주신 그 법이, 죄의 법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사망시키는 거예요. 하지만 주의 법, 그리고 놀라운 그 진리는 우리를 살립니다. 전에는 이거에 묶일 수밖에 없어서 죽었지만 우리는 이제 이 법 안에서 즐겁게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내 마음대로 아닙니다. 주의 법, 주의 길이 우리 앞에 있어요. 우리는 그 길을 따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길 안에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풍성함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누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행복하려면 그냥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세상,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가정이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그것들을 목격하고 계셔요. 내 아들이, 큰아들이 집에서 지 멋대로 살아요. 그러면 집에는 어떻게 됩니까? 집은 어떻게 돼요? 모두가 다 자유를 누리면서 사나요? 아닙니다. 그런 집안들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날아가요. 시편을 보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요. 우리나라식으로는 뭐라고 그래요? 그 집은 콩고물이에요. 콩가루 집안이에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죠? 시편은 바람에 나는 겨. 우리 선조들은 콩가루라고 그러죠. 콩가루처럼 다 날아갑니다. 질서와 책임을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해요.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 법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릴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법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도대체 가정에 주는 법이 뭘까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그 법은 뭘까요?
그 법은 뭘까요? 우리에게 자유를, 가정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고 행복을 누리게 하는 그 법은 도대체 뭘까? 법은 항상 그 대상과 규율이 정해져 있어요. 누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죠? 누가 지켜야 되고 누구를 규율하는지가 있어요. 상법은 뭐야? 상사에 관한 겁니다. 상법은 뭐야? 상업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민법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형법은 범죄자들에게. 범죄자들 중에서도 무슨 뭐요? 뭐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는 사람은 누군지 그 대상이 먼저 정해져요. 그리고 그 대상들에 대한 규율이 주어지는 게 법입니다. 오늘 디도서도 마찬가지예요. 대상이 먼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사실은 끝에 보면은 종들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가정이 아니라 약간 빼놨어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대상은 누구예요? 늙은 남자입니다. 늙은 남자예요. 두 번째는 누굽니까? 늙은 여자입니다. 늙었다 해서 죄송합니다. 그냥 나이 많은, 그렇죠? 나이 많은 남자, 나이 많은 여자. 그러니까 가장들이에요. 머리가 되는 남자, 그리고 여자, 그리고 젊은 남자. 대상은 셋입니다. 젊은 남자만 얘기하고 젊은 여자는 얘기 안 했어요. 좀 안타깝죠? 그래도 이 젊은 남자라고 했을 때는 여자까지 포함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는 어린 여자들한테는 뭘 얘기를 해봐야 알아들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글도 모르고 배운 것도 없고 책임도 없기 때문에,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그랬죠. 어쨌든 대상은 뭐예요? 어른인 남자, 그러니까 위에 가장인 남자, 가장처럼 그 위에 있는 여자, 그리고 젊은이들, 그 다음 세대들, 세 대상에게 규율을 줍니다. 세 대상마다 해야 되는 규율이 달라요. 모든 법은 그렇습니다. 그죠? 그 대상에 따라 다른 거예요. 첫 번째, 나이 많은 남자들에게 주는 법은 뭘까? 가장들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재 두 번째 단락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정 안에서와 같이 교회 안에서 나이가 많은 남자, 즉 가장과 같은 위치에 있는 직분자는 절제하며 경건하고 근신해야 합니다. 또한 믿음과 사랑과 인내 안에서 온전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감으로 쌓여진 경험과 더불어 믿음 안에서 경건함을 온전히 갖추어야 합니다. 이것이 나이든 남자들의 할 일입니다. 그들을 보고 따르는 다음 세대들이 윗세대를 존경함으로 질서와 하모니가 이루어집니다. 네. 가정 안에서 나이 많은 남자들, 가장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들은요, 절제하고 경건하고 근신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믿음과 사랑과 인내 안에서 온전해야 돼요. 믿음이 온전해야 됩니다. 이걸 구태여 나누자면, 믿음 그러면 신앙이라고 얘기해도 좋아요. 사랑과 인내, 어쩌면 오래 참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고개가 끄덕여질 거예요. 집에 가장들은 뭐가 많아야 돼요? 사랑과 인내에서 온전해야 돼요. 사랑과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장들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과 인내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서 온전한 것이 규율입니다. 그게 법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과 인내를 위해서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더 많은, 더 굳건한 믿음, 신앙으로 발전돼 가야 돼요. 가장들은. 어쩌면 인격들은요, 절제하는 인격, 그리고 경건한 인격, 그리고 근신하는 인격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제가 여기다 쓰지는 않았지만 그 옆에다 쓰셔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점 해놓으셔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나이 먹으면 뭐 이렇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거기다 그런 말들은 다 뭐예요? 다 뻥이다 이렇게 쓰셔요. 다 뻥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게 핑계가 되면 안 돼요. 나이 들면 뭐 이런 거지. 아니요.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믿음과 사랑과 인내 안에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얘기해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더 절제하고 더 경건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근신하는 겁니다. 나이가 많아지니 뭐 그런 거지. 나이가 많으면 뭐가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되고, 나이가 많으면 뭐 샘도 많아지고, 뭐 나이가 많아지면은 뭐가 또 많아지죠? 근신이 아니라 근심도 많아지고, 나이가 많아지면 또 뭐가 많다고 그러시던데, 서운한 게 많아지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실 필요 없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 가장들은 어떻게 돼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온전해진다고 얘기해야 돼요. 믿음 안에서 온전해지고, 더 사랑과 인내 안에서 온전해지고. 나이가 많아지면 화가 많이 난다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법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나이가 많아질수록 더 마음은 넓어지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더 믿음은 경건해지고, 더 온전해진다고 얘기해야 돼요. 이건 성경에만 그런 거 아닙니다. 공자님도 그러셔요. 공자님. 여러분 공자님 얘기들 고등학교 때 시험에 많이 나오죠.
군자가 나이가 40이 되면 불혹이래요. 불혹의 나이랍니다. 40쯤 되면 불혹. 속지 않아요. 그쯤 되면은 속지 않아요. 배운 것도 많고 경험도 많아서 불혹입니다. 불혹이에요. 50이 되면 뭐예요? 지천명이래요. 50이 되면 지천명. 1000명을 안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알아요. 내가 살아왔던 길들, 그리고 앞에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가요. 그 다음에 60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60이 되면 이순이에요. 귀가 순해져요. 무슨 얘기를 들어도 화 안 난대요. 무슨 얘기를 들어도 다 이해가 된대요. 사랑과 인내 안에서 온전해지는 겁니다. 온전해져요. 이순이에요. 70이 되면 뭐랍니까? 종심소욕하야 불유구예요. 마음이 일어나는 대로, 그죠? 종심소욕.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불유구. 거스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따라 해도 죄 짓는 일 없고, 내 마음대로 따라 해도 그냥 원하는 걸 하는데 몽땅 다 순리에 다 합당하게 맞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70이 되면 그렇대요. 공자님만 해도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이상해져요? 아니요. 나이가 들수록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훨씬 더 진리 그리고 참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아예 내 생각하는 거, 내 마음이 머리뿐만 아니라 지뿐만 아니라 내 마음까지, 내 귀, 그죠? 지천명, 50에는 머리예요. 60에는 귀예요. 그리고 70에는 마음입니다. 뭘 따라가도 하나도 거리끼는 것 없이, 하나도 부딪히는 것 없이 진리, 그 순리를 따라간다고 누구요? 공자님도 얘기해요. 공자님도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된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계속 우길 필요 없습니다. 나이 들면 뭐도 많아지고 뭐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길 아닙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얘기해야 돼요. 복음을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하셔요. 어떻게 나이 많은 남자들은 점점 더 절제하고 경건해지고 근신하고 믿음에서 온전해지고 사랑과 인내에서 온전해진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게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더 공자님 말씀대로 하면은 지천명, 하늘의 소리를 알아듣기 시작하고 내 귀는 더 순해지고 그리고 내 마음은 내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해도 하나도 꺼릴 게 없어요. 그냥 늘 죄의 소욕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거죠. 내 마음에 다른 육체의 소욕, 죄는 다 사라지고 성령님만 따라가는 게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오는 건 다 성령, 다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인도하신 대로 나는 따라가요. 70쯤 되면 그렇다고 누가? 공자님도 얘기해요. 나이 많은 남자들, 가장들, 위에 있는 사람들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인내 안에서 점점 온전해지는 거지 그 반대일 거라고. 그건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따라갈 필요도 없고 그 얘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도 없고 그 얘기에 고개를 끄덕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얘기 들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니에요. 나이 많은 남자는 믿음과 사랑과 인내 안에서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가정이 어떻게 돼요? 화목하고 거기서 모두가 다 자유를 누려요. 가장이 이래야 집안에서 자유함이 있고요. 안식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렇다면 이거 이야기해야 돼요. 적어도 이거는 세상의 기준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디도서 이 말씀에 그대로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입니다. 남자들이 여기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들을게요. 저라도 믿음과 사랑과 인내 안에서 더 온전해지고 결제하고 경건하고 근신해질 겁니다. 이래야 다음 세대가 존경함으로 하모니를 이룹니다. 다음 세대들은 무조건 배울 겁니다. 무조건 배웁니다. 뭐가 돼도 배울 겁니다. 그죠? 나쁜 거면 나쁜 거 배울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믿음과 사랑과 인내 안에서 온전해지는 어른들, 온전해지는 아빠, 할아버지 보면 다음 세대들은 어때요? 존경함으로 하모니를 이루어요. 존경함으로 배웁니다. 안 그러면 존경함으로 배우지 않고 무시함으로 뭔가를 배우기 시작하면 하모니는 깨지는 거예요. 하모니는 깨져요.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가끔 들을 때가 있어요. 우리 아빠 때문에 교회 안 간다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게다가 우리 아빠가 장로인데 저러니 난 교회는 안 간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핑계입니다. 사실은 핑계지만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면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교훈이 빛을 잃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받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나이 많은 남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남편들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주셔요. 그리고 그 다음은 나이 많은 여자들과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여기 계신 우리 여성 구역장님들이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성 구역장님들은 어떻게 돼요? 나이 많은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거룩해집니다.
우리 거기 뒤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이 많은 여자들은 시작. 나이 많은 여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온유하고 성숙함으로 행실이 거룩해야 합니다. 거기까지요.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돼요? 온유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행실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그런 얘기예요. 여자가 나이가 많아지면 무슨 남성 호르몬이 많아져서 남자 같아진대요. 좋습니다. 무슨 테스테론인가요? 뭐죠? 예, 그거 나와서 그럼 남자는 다 나쁜 놈들입니까? 남자다워진다는 건 뭐예요? 앞에 있잖아요. 그죠? 절제하고 경건하고 근신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 안에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성들도 마찬가지겠죠. 남성 호르몬이 더 많이 나와서 남성화된다는 게 그게 거칠어지고 폭력적이 되고 그런 얘기 아닙니다. 나이 많은 여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 원어의 뜻을 보면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어의 뜻을 보면 제사장의 거룩함에 가깝습니다. 젊은 여자, 즉 후임인 여성들에게 선한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선한 것을 가르쳐야 할 직분자가 남의 허물을 함부로 판단하며 험담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 많은 여성들이 감당해야 할 온전한 책임은 젊은 여성들이 가족을 사랑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내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다양합니다. 가정 안에서 아내가 바로 서지 않으면 남편이 흔들리고 자녀가 제대로 양육되지 않습니다. 시대가 다르다는 핑계는 옳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불변하는 진리는 존재합니다. 아마 여기가 꽤나 어려운 부분이에요. 페미니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여성 인권에 관한 이야기 많이 합니다. 여성들이 차별받는 거, 사회에서 차별받는 거,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여성이라고 해서 차별받고, 여성이라고 해서 손해봐야 되고, 여성이라서 짓밟혀도 괜찮고, 짓밟아도 괜찮고,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여성의 인권, 권리는 분명히 지켜줘야 돼요. 하지만 하나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권리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여성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어떻게 보면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나이 많은 여자들은 거룩해질 것을 여러분들 기대하셔야 돼요. 우리는 거룩해질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더 온유해지고 나는 더 성숙해지고, 여기 있죠. 원어의 뜻을 보면 제사장의 거룩하며 정말로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가요. 에이, 아닌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셔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시면서요, 거룩해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성들 있어요. 어떤 권사님들 정말 거룩해져요. 표정도 달라지고, 그리고 기도도 달라져요. 얘기하고 말을 주고받기 시작하면 어떻게 이렇게 귀한 말씀들을 하실까? 어떻게 이렇게 믿음에 충만하고 이렇게 소망 가운데 정말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실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과 화목하는 일, 화해하는 일, 그 일들을 이렇게 하실까? 그런 분들이 계셔요. 목표는 뭡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여기 모여있는 우리 구역장님들, 시간이 지날수록 거룩해지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온유해지고 성숙해지고, 그래서 정말로 제사장 같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설 수 있는 사람들로 시간이 갈수록 더 그렇게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나이가 많은 여자들은 마음대로?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억울한 일 다 지났으니까 내 멋대로?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죠? 법은 하나님이 앞에서 와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요. 특별히 나이 많은 여자들은 이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이 많으신 여자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선한 것을 가르칩니다. 선한 것을 가르쳐야 돼요. 선한 것을 가르치는데 책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누구에게요? 다음 세대 여인들에게 가르치셔요. 구역장님들 괜히 무슨 딴 사람들 가르치려고 애쓰지 마시고, 누구 가르치는 거예요? 다음 세대 여인들을 가르치셔요. 며느리가 있으면 며느리 가르치셔요. 그리고 딸이 있으면 딸 가르치시고, 여러분들 구역원들 다음 세대 여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선한 것을 가르쳐야 돼요. 뭘 가르칩니까? 도대체 뭘 가르치는 게 책임입니까?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면서, 험담하지 않으면서 하셔야 돼요. 험담하지 않으면서 하셔야 돼요. 가르치는 일은 늘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하셔야 돼요. 가르치는 내용은 거기 밑에 써놨어요. 그 첫 번째 페이지 아래서 하나, 둘, 셋, 넷, 거기 보시면 넷째 줄부터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나이 많은 여성들이 감당해야 될 온전한 책임은 젊은 여성들이 가족을 사랑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내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것들 가르쳐야 돼요. 참 이거 가르치기가 어렵죠.
가족 사랑하는 건 어쩌면 조금 가르칠지 몰라요. 아이들 사랑하는 거, 아이들 위해서 희생하는 거는 본을 보일 수 있어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 아슬아슬해요. 아내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거, 이거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르치는 일은 늘 주의 교양과 훈계로 판단하지 말고 험담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다음 세대 여인들에게 선한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기는 우리 구역장님들 하셔야 될 일이에요. 다음 세대 여인들 누구예요? 여러분들 따님들, 여러분들 며느님들, 또 여러분들 구역원들.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셔요. 뭘 가르치셔요? 무슨 대단한 수학 가르치셔요? 대단한 과학, 영어 가르치셔요? 그런 거 못 가르칩니다. 죄송합니다. 가르치실 수는 있지만 가르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까지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책임이 그거는 아니에요. 뭐 어디 홈쇼핑이 싸더라 뭐 이런 거 가르쳐 주실 것도 여러분들의 책임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정말로 여인으로서 가족 사랑하고 남편 순종하고 아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그거 가르치시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칩니까? 가르치는 방법은 늘 주의 교양과 훈계로 주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말로 가르치시고 행동으로 가르치시고 그 안에서의 기쁨을 증명해내시고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은혜는 안 되고 마음만 무거워지시죠? 우리 옆에 있는 구역장님들 손을 꼭 잡으시고요. 주님의 말씀으로 들읍시다 그러셔야 해요. 주님의 말씀으로 들읍시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잘 될 것 같아요. 하나만 걸려요. 뭐예요? 억울한 거예요. 그죠? 억울한 거. 왜 나만 해야 되나? 정말로 여기 집안에서 여인들이 가족 사랑하고 남편 순종하고 아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가정은 행복할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좀 단하고 단정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드는 생각은 뭐예요? 왜 우리만 희생하고 왜 우리만 그렇게 억울한 일 당해야 될까?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 남자들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남자들은 남자들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게 잘 안 이루어지는 게 꽤나 길었기 때문에 억울하신 거예요. 남자들에게도 가르쳐야 돼요. 남자들의 책임. 아까 있었죠? 절제하고, 경건하고, 근신하고, 그죠? 사랑과 인내 안에서 믿음에서 온전해지는 남편이 돼야 되고, 그런 가장들이 돼야 돼요. 그러면 가장들도 책임이 무겁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책임을 감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은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게 첫 번째, 드릴 수 있는 위로 아니면 여러분들 마음의 상처를 조금은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그래서 남자들도 책임을 다하면서 힘들 겁니다. 너무 억울하지 마시고. 두 번째, 그래도 내가 더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래도 내가 더 억울하다. 그럴 때는 누구 생각하셔요? 예수님 생각하셔요. 예수님 생각하셔요.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말만 하셔요. 십자가는 누가 지셔요? 예수님이 지셨어요. 그죠? 여러분들 예수님 더 가까이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오해했다면. 하지만 하나님도 아프시죠. 아버지도 아프시지만 아버지, 성부는 늘 뜻을 펼치시고 사랑으로 부으셔요. 그럼 아들은 늘 순종합니다. 아들이 왜 나만 순종하냐고 고개 번쩍 든 적 없어요. 그죠? 고개 번쩍 든 적 없으시고, 아이고, 나만 억울하다고 하신 적 없어요. 기쁨으로,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어쩌면 여인들은 훨씬 더 예수님 닮기 좋은 자리에, 예수님과 비슷한 성자와 비슷한 자리에 서 있어요. 내가 희생당하는 거, 나만 억울한 것 같을 때 주님 생각하셔요. 내가 예수님 닮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면 여인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요. 왜 교회 여인들이 많을까? 왜 여자들이 훨씬 더 찬송이 그리고 기도가 더 간절하고 더 기뻐하고 더 충만할까? 아마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가정에서 예수님 따라가는 그 자리에 억울한 거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희생하는 게 뭔지를 압니다. 그 일들을 이제껏 역사적으로, 늘 그래야 되는 것만은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두 가지예요. 남자들도 책임을 다하면서 힘들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억울한 생각 들 때마다 누구요? 끝까지 순종만 하셨던 주님 생각하며 내가 주님 닮아간다고, 주께 더 가까이 간다고, 내가 복되다고 여러분들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나이 많은 여자는 스스로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점점 거룩해져 가며 선한 것을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우리 육신의 가정뿐만 아니라 이 교회라는 가정이죠. 교회가 가정입니다. 가족이에요. 이 교회라는 가족이 더 하모니를 누려요.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들한테 가르치셔요. 구역원들한테 가르치셔요. 권사님들 되셨죠? 여자 집사님들, 여러분들 가르치셔요. 어떻게?
거룩해지셔야 돼요. 온유함과 성숙함으로 거룩해지고, 그래서 제사장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설 수 있는 그 화목해 하는 사람처럼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거룩해지고,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험담하지 마시고, 아예 써놨어요. 험담하지 말고 가르치는 일 늘 주의 교양과 훈계로 아내로서, 여인으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그 일들 잘 감당하라고 가르치셔요. 그래야 하나님의 교훈은 빛나고 하나님의 말씀은 회방받지 않습니다. 그래야 복음은 증거되고 교회는 든든하게 커가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일들이 생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젊은 남자 그리고 여자들입니다. 젊은이들은 뭐 하는 거예요? 봐야 돼요. 보고입니다. 그 옆에 페이지 우리 큰 단락을 한 열 몇 줄 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에서부터 시작. 본문에 젊은 남자들은 청년들을 가리킵니다. 청년들은 장년들의 삶을 보며 배웁니다. 가정 안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와 직분자들을 보며 믿음이 성장하고 생각이 자랍니다. 청년들에게 범사의 선한 일을 가르치고 부패한 것을 미워하며 경건을 향해 노력하는 모습에 본을 보이므로 그들이 이러한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원칙과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하는 것을 모두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맞지 않는 것도 있음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거기까지. 제일 뒤에 있는 건 그런 겁니다. 젊은이들이 무슨 롤 모델 그래가지고요, 뭐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을 쫓아가려고 해요. 하지만 배우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몽땅 다 따라야 되는 건 아닙니다. 몽땅 다 따라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을 보면서, 아니면 직분자들을 보면서, 부모님들을 보면서 그것들을 몽땅 다 따라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제대로 구별해내야 합니다. 사실은 그러면 보여주는 사람들이 좋은 것들을 보여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젊은이들은 그래서 봐야 됩니다. 보는 일이 필요해요. 뭐가 보여집니까? 뭐가 보여질까 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에게 뭐가 보여질까? 어제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허영 목사님, 우리 미얀마에 선교하신 허영 목사님 어머님이 주일날이죠. 주일날 소천을 하셨어요. 연세가 92살이십니다. 92이신데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미얀마에 계시다가 뭐 급하게 오셨고, 저는 어제 저녁에 뭐 조문을 갔는데 가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시다가 아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들 자랑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뭐 하는데, 어제 공항에 도착해서 거기 뭐 장례식장까지 아들이 운전을 해서 오면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아들이 목사님한테 되게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들 했었대요. 그래서 무슨 얘기 했나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러니까 허 목사님이죠. 허 목사님이 브라질에 있으면서 어린 아들 뭐 아직 어렸을 때인데도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셨대요. 데리고 다니시면서 아들한테 그랬대죠. 학교에서도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내가 널 가르치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 만나는 데마다 늘 데리고 다니셨대요. 제 생각에는 허 목사님 혼자 가기가 좀 그래서 그랬던 것 같은데 어쩌면 아들이 포르투갈 말을 더 잘해서 데려갔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아들은 그거 보면서 이제 장성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 그때 제가 진짜 많이 배웠다고. 아버지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시고 사람들 대하고 하시는 거 보면서 정말 많이 배워서 내가 지금 하는 이 일들, 뭐 사업하는 거, 거기에 참 도움이 많이 된다고. 아버지가 학교에서도 배울 수 없는 거 너 이제 배우는 거라고, 보라고 했던 말씀이 이제는 무슨 말인지 자기가 안다고 그 얘기를 하셔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뭐 어머님도 돌아가셨죠. 또 아들이 그런 얘기 하시죠. 또 그 얘기를 또 저한테 하시면서 그냥 눈이 좀 뻘개지시더라고요. 젊은 남자들은 봅니다. 봐요. 분명히 봐요. 뭘 보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젊은 남자들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젊은 남자들한테 얘기하세요. 보라고 얘기하셔요. 보라고. 젊은 남자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보질 않습니다. 뭘 안 봐요? 날 도대체 보질 않아요. 아버지를 보질 않아요. 엄마를 보지 않아요. 다 어디 가요? 다 밖에 나가요. 그리고 또 뭐 봅니까? SNS 보고요. 그리고 게임 봐요. 뭘 봐야 되는지를 알려야 돼요. 젊은 사람들, 다음 세대들 볼 수 있는 대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지 말아야 되는 것들 못 보게 해야 돼요. 사실은 SNS에서 뭐 오고 가는 이야기들, 뭐 페이스북 무슨 그런 데 있는 것들이 뭐가 즐거운 것 같고 그렇지만 아닙니다. 아니에요. 혹시 페이스북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뭐 좀 있으실 거예요. 거기 보면 뭐 자기 이야기 하면서요, 뭐 어디 식당에 갔다고 뭐 찍어요. 찍을 때 그냥 훅 찍어요? 아니요. 예쁘게 찍어요. 그죠? 예쁘게 찍고 진짜 맛있게 보이게 찍어요. 페이스북 다 뭐예요? 자기 자랑하는데요. 자기 자랑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 많이 상처받습니다. 보면 맨 다 자기 자랑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거 하다가 지쳐요. 허무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내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가서 사진 찍는 게 더 중요해요. 앞에 있는 사람들과 얘기 안 합니다. 사진 찍는 거 보고 거기서 좋아요 누르는 거 그거 보는 거예요. 다들 밥 먹으러 앉아서 그거 하고 있고 아무것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세상이 뭐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의 뭘 뺏어가요? 우리 아이들의 감각, 눈을 뺏어가는 거예요. 눈을 뺏어갑니다. 귀를 뺏어가요. 몽땅 다 뺏어가요. 보고 듣고 하는 것들, 만나고 하는 것들이 다 PC방, 인터넷, SNS 아니면 무슨 아이돌 그거 봐요. 보는 게 뭘 봐요? 무슨 101 뭐 이런 거 봐요. 101인가? 어쨌든 그런 거 봐요. 그런 거 보고 그런 사람들 보고 아이돌 보고 SNS 보고 인터넷 보고 게임 보고 온갖 게임들 그거 봅니다. 그거 보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란 아이들이 뭐가 될지 아직 우리는 모릅니다. 왜? 그렇게 자라난 아이들을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아직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뭔가 다른 세상이 될 건 분명합니다. 왜? 본 게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젊은 남자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얘기해 주셔요. 너희들 뭘 보는지 보라고 얘기해 줘요. 친구들 안 봐요. 친구 안 봅니다. 밥 먹으러 가서도 앞에 있는 친구 안 봐요. 뭐 봅니까? 이거 딴 거 보고 있어요. 딴 거 봐요. 아이들 모여서 서로 보면서 뭐 뒹굴면서 놀지 않아요. PC방에 가서 놀아요. PC방에 가서 놀아요. PC방 가고 시간 나면 PC방 가고 이제 겨울 되니까 더 많이 갈 겁니다. 더 많이 가고 젊은 남자들은 봐야 돼요. 그리고 또 뭐요? 젊은 남자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음 세대들은 보면서 배울 거예요. 뭐가 보여지는지 그리고 뭐가 가르쳐지는지 그리고 젊은 사람들 우리 다음 세대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뭘 보고 있고 나는 지금 뭘 배우는지 물어봐야 되고요. 여기 젊은 남자들이 없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괄호 안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이에요. 아이들은 보고 배울 겁니다. 아이들이 도대체 아이들에게 뭐가 보여지고 뭐가 가르쳐지는지 여러분들 살펴보셔야 돼요. 아이들한테 예배 보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보여지지 않아요. 말씀이 안 보여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 아이들이 배우질 못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말해준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이들과 얘기하세요. 아이들이 똘똘한 척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건 뭐예요? 진리예요. 참되신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고 있어요. 이거 신실하게 전하시면 돼요. 아이들이 뭐 잘난 척하고 지들이 더 많이 한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애들이 아는 거 보면 굉장히 우습습니다. 아무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내가 가진 이 진리가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 이것이 생명의 말씀인 것을 알고 이 말씀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 필요하다는 걸 알면 내가 가방끈이 짧아서 못 가르친다.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 그 비단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참되게 받은 하나님의 말씀들 그 말씀들을 성실하게 거룩함으로 그죠? 그리고 경건함으로 그것들 얘기하셔요. 다시 앞에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젊은 나이 많은 여자는 가르칠 수 있어요. 나이 많은 남자 그 온전해짐 안에서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는 존경함으로 하모니를 이루어갈 거예요. 너무 겁먹지 마셔요. 여러분들 아이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어요. 가르치라고 맡기셨어요. 그 사람들에게 그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것들 보여주라고 그 아이들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다음 세대들 여러분들 앞에 놓은 거예요. 겁먹지 마셔요.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그렇다면 분명히 능력 주셔요. 말씀 읽으려고 애쓰시고 정말로 참된 것이 뭔지 붙잡았다면 두려워 말고 말하시면 돼요. 정성으로. 아까 얘기했죠. 험담하는 거 아닙니다. 남들 여인들한테 얘기했었죠. 험담하는 거 아니야.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어요. 주가 하신 것처럼 그렇게 겸손하게 주가 하신 것처럼 그렇게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 보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가정은 달라집니다. 그 꿈이 사라지면 그리고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하나님의 교훈은 빛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회방받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고 가정은 하나님의 뜻에 하셨던 아름다운 하모니가 아니라 그냥 슬픔의 땅이 돼버려요. 자유함을 누리는 곳이 아니라 몽땅 다 얽어매고 갇혀버리고 꼼짝 못하는 가정이 됩니다. 꼼짝 못해요. 가정 안에서 아무도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젊은들, 젊은이들, 젊은 여자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보고 배워야 돼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난 뭘 보고 있고 난 뭘
배우고 있는지 우리는 반대로 물어봐야죠. 도대체 이 아이들에게 뭐가 보여지고 그리고 뭐가 가르쳐지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세상 것들만 보여지고 세상 것들만 가르쳐진다면 우리 다음 세대 젊은 사람들은 그것 배울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와는 상관없이 살아갈 거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자유함은 법이 먼저 와야 되는데 이 법이 사라지죠. 세상 법 아니면 내가 하는 거 그것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그 하모니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젊은 친구들에게 가서 얘기해 주셔요. 너희들 도대체 뭘 보니? 그리고 뭘 배우니?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아이들에게 뭐가 보여지고 그리고 뭐가 가르쳐지는지 살피시고 가장 귀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또 가르쳐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가정, 우리 인천수목의 각 가정은 다 교회의 구성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가정은 같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같이 있고 필수적인 거예요. 아주 가정은 귀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이 행복하고 자유를 누리려면 질서와 하모니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 최선은 아무렇게나 한다고 최선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법이 있는 거라 해서 그 법은 뭐냐? 대상과 규율이 있어요. 남자는 남자에게, 여자는 여자에게, 젊은이들은 젊은이들에게 분명히 준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게 질서예요. 그리고 그 안에 하모니가 이루어집니다. 나이든 여인들은 나이든 여인들대로 규율이 있어요.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나이든 남자들, 가장들은 가장들대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질서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 하모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무거나 막 울퉁불퉁 튀어나온다고 하모니가 되는 건 아닙니다. 복된 질서 안에서 귀한 하모니가 이루어지죠. 그래야 아름다워집니다. 미예요. 미, 뷰티죠. 아름다움은 그 질서, 하모니에서 나와요. 여러분들 그 미술 좋아하시나요? 미술 좋아하시나요? 미술 그 미에서 그 미술도 어떤 게 아름다워요? 질서가 있어야지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시간이 많이 가네. 미학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가 균형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뭐죠? 뭐 밀로의 비너스 같은 거 있어요. 그죠? 비너스 상이 있습니다. 왜 그건 아름답고 왜 그 밀로의 비너스는 아름답고 제가 만든 무슨 이렇게 진흙으로 만든 뭐 비너스 말고 뭐 바너스는 안 아름다울까요? 저는 이거의 균형을 못 만들어요. 하지만 밀로의 비너스는 균형이 있는 거예요. 균형이 있어요. 균형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름다워요. 질서죠. 질서, 균형.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음악도 아무거나 제가 무슨 악보에다가 아무거나 막 그리면 그게 아름다울까요? 아니요. 아름답지 않아요. 거기 안에 질서가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하모니. 그게 이루어질 때 뭐가 생겨요? 아름다움이 생깁니다. 아름다운 가정, 아까 얘기했어요. 단정하고 아름다워야 된다고. 단아한 가정은 어떻게 생겨요? 아무렇게나 주물러 놓으면 그냥 내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면 아니에요. 이 질서, 이 균형, 하모니가 만들어질 때 가정은 아름다워집니다.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거예요. 질서가 있으면 너무 빡빡하지 않나? 아니, 빡빡해야 아름답습니다. 빡빡한데도 아름답습니다. 가정은 가치 있고 필수적이죠. 그 하모니, 아름다운 가정이 되도록 최선을, 자기가 맡은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들이 뭔지 우리는 가르치고 또 가르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실천해야 해요. 자, 한 걸음 내딛습니다. 확 내딛어 보죠.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모니를 위해서는 서로가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집의 하모니를 제일 많이 깨뜨리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어떤 책임을 감당하지 않나요? 이건 남편 욕하라고 써놓은 게 아닙니다. 우리 집의 하모니를 제일 많이 깨뜨리는 사람이 누군지 정말 생각해 보시고 어떤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지 생각해 보세요. 제일 바람직하고 그런 거는 아이고 내가 원수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제일 좋아요. 그죠? 내가 아니고 또 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저기다 써놓으세요. 자기의 갈 길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 갈 길을, 내가 해야 될 책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이든 남자는 나이든 남자, 나이든 여자는 나이든 여자, 젊은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내가 해야 될 일을 분명히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히 따르려고 순종해야 돼요. 알고 순종해야 돼요. 이거 뭐야?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듣고 따르는 겁니다. 듣고 따라요. 그래야 변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갑자가 감당해야 할 몫에 대해 세상의 가르침은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역할에 대해 기대하는 것이 점점 달라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성경의 가르침도 변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 진리를 붙잡고 싸운다는 건 이런 데입니다. 아내가 해야 되는 게 재테크는 아니에요. 그렇죠? 아내가 해야 되는 일은 뭔지, 가정에서 나이 많은 여인들이 해야 될 일은 뭔지 분명히 알리셔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은 빛나고 또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고 말씀은 회방받지 않고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던져버립니다. 내가 재테크를 잘해야 우리 가정이 아름다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재테크를 잘해야 우리 집안이 단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언젠가 한번 제가 연구를 좀 많이 하면은 뭘 해볼 텐데,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워졌는지, 간단하게 말해서 복부인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얼마나 가정은 더 아름다워졌는지, 땅 사기 위해서 돌아다니던 아줌마들, 그 아줌마들 때문에 그 집은 행복한지, 그리고 그 아줌마들 때문에 딴 가정들은 행복한지 보셔야 돼요. 여인들, 아내들에게 대해서 기대하는 게 많이 달라졌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는 귀 기울여야 됩니다. 이걸 문자 그대로 어떻게 막 너무 딱딱하게 할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향은 보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언지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고 여기 있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에 지표가 되고 지침이 된다고 우리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 귀한 가정이 온전히 서기 위해서 아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에 대해 세상이 말하는 거 말고 성경이 말하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에 분명히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 변화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변화고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 그리고 복이 넘칩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정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정과 신앙은 아무 상관이 없나요? 혼자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혹시 여러분들 구역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이 얘기를 좀 써놨습니다. 가정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교회가 한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한 가정입니다. 가정과 신앙은 아무 상관이 없나요? 아니요. 상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신앙이 복돋아지는 거예요. 혼자 사는 사람은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은 여기 신앙 안에서 믿음의 식구들이 가정이 되어줘야 되죠. 그렇죠? 혼자 사는 젊은이들 돌봐줘야 돼요. 그리고 격려해야 합니다. 혼자 사는 어른 여인들은 또 내 믿음 안에서 믿음의 식구들, 믿음의 그 다음 후배 여인들, 그 여인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혼자 사는 사람들 뚝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꼭 얘기해 주세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고 우리가 한 가정이라고, 적어도 이 구역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살아간다고 꼭 얘기를 해주세요. 왜? 가정 얘기하다 보면 혼자 되신 분들 아니면 혼자 사시는 분들이 어려우셔요. 나는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가족임을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한 가족입니다. 얘기해주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믿음을 보이고 서로 돌보는 그런 가정, 그런 귀한 믿음의 가정, 그런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저를 위해서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또 늦게 끝났잖아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인천수목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정말로 단정하고 아담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또 세상이 보기에 정말로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는 각자가 맡겨진 일들,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버지, 그 사명이 뭔지, 책임이 뭔지 모른다고 아버지 하나님 도리도리 하는 사람들 되지 말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법이 우리 앞에 있으니 그것들을 붙잡고 하나하나 씨름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인천순복음교회 성도들,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